아. 자, 반갑습니다. 예, 한 주 잘 계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인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 이야기, 연기의 체계에 대해서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말하는 것에도 그죠? 불사마 그죠? 그 조금씩 그 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반적인 체제는 다 공부를 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우리가 연기, 이제 12연기가 우리가 연기라 하는 것을 설명을 했고, 아마 이것은 다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저 뒤에 문 닫아 버립시다, 보살님. 이 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불교적인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전생이 있는가, 내생이 있는가, 과연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아마 스님 두 분이 깊은 산속에서 도를 닦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먼저 도를 이루면은 이제 그 상대방을 갖다가 이제 제도해 주는 거로 하고, 열심히 둘이가 도를 닦았는데, 그래 열심히 도를 닦다 보니까 뭐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이제 했는데, 그 밑에 마을에서 그죠? 그 젊은 처녀가 한 명 봄에 그 나물 캐러 올라오다 보니까 그 깊은 그 꼭대기 그 절까지 왔어요. 그래서 절에 와가지고 스님 두 분이 공부하고 있고, 이 젊은 처녀가 올라가가지고 나물 캐러까지 올라갔다가 스님하고 부딪혀가지고 보니까 그 스님 두 분 중에 한 명이 이 처자한테 마음이 막 동해본 거라요. 아이고, 도를 이루기 전까지는 막 우리 죽어도 여기서 나가지 말자, 한 발도 나가지 말자 그거 맹세했는데, 막 마음이 동해가, 야, 니 어서 공부해라, 난 마을에 간다, 내려간다 하면서 그 처자 따라만 내려갔어요. 그래 둘이 이제 밑에 마을에 내려와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리 살아도 애가 안 생겨요. 그래 하다가 한 10년 만에 애를 또 얻었어요. 애를 얻어가지고 정말 그죠, 귀하게 얻은 애라 가지고 애지중지 막 이 발이 땅이 안 닿을 정도로 막 그렇게 얻고 안고 이제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 이제 겨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나가고, 이제 봄이 왔다고 이제 바깥에 이제 애를 데리고 그죠? 아버지가 애를 얻고 이제 바깥에 이제 봄바람 쉰다고 나갔어요. 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애가 저 크는 거라요. 저거 컸는데, 저 아버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가, 뭔지 뭐 크고, 애는 저거 크고, 뭐 크다가 애가 막 꼴딱 넘어가 붙어요. 막 죽어 붙어요. 한 3, 4년을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겨울 잘 지내고 그죠? 이제 봄바람 쉰다고 문 딱 열고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애가 저거 컸다가 결국은 저 아버지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뭐 컸다가 결국은 애가 해가 숨 넘어가 죽어본 거라요. 그래 뭐 마누라한테 원망이라 하는 원망은 온갖 원망이 다 듣고, 어떻게 그래 키운 애인데 그래 죽였다 하면서 그 원망 듣고 애 자네를 탁 실어놓고, 도대체 애가 뭐 보고 저거 했는지 도대체 그저 모르겠는 거라요. 그래가 장례 치러놓고 그저 앉아가지고 도대체 애가 뭐 보고 저거 했는가 싶어가 그 생각에 몰두 했는데, 하다가 탁 도티 분 거라요.
막 견성을 해봤어요. 애가 뭐 보고 저거 했는지, 그러다가 결국은 탁, 도가티가 견성을 딱 하고 보니까 그 애가 자기하고 공부했던 도반인 거라요. 자기하고 공부했던 도반이 견성해가지고, 견성하기 전까지 죽어도 이 몸에 못 들어왔는데, 견성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친구도 견성시킨 거라요. 그래, 그렇게 꼴깍 넘어가 보니까, 얼마나 그죠? 황당하고 답답해요. 그래, 저 아버지도 와가지고, 도대체 저기 뭔가, 저기 뭔가, 거기에 몰두하다가 화두사암에 들어버린 거라요. 다 깨쳐버린 거라요. 우리가 지금 이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전생을 알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상당히 수월합니다. 우리 지금 못 믿으니까 우리는 그죠? 왜냐면은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고 내가 직접 안 받는 거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전이라든가 혹은 또 그죠? 여러 군데서 이 전생이라 하는 문제를 어떻게 그죠? 다루고 있고 어떻게 그죠? 풀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이 만약 이 생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 생에 끝나버린다 하면은 우린 또 문제가 달라져요. 뭐 공부 좀 안 하면 어때요? 뭐 살다가 죽어보면 끝나는데 만약 살다가 죽고 끝나버리는 삶이 아니다면은 전생이 있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전생과 연결된 지금의 삶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또 내생으로 연결된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내가 지금 그래도 의식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이 시점의 이 삶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왜? 내가 공부를 인식하는 이 순간이 제일 빠른 겁니다. 이 시간부터 공부하는 것이 제일 빠른 거라요. 다음 생 켜보세요.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늦어요. 앞으로 1년 후에 한다 해도 지금보다 더 늦고 3년 후에 한다 해도 더 늦고 지금보다 더 빠른 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세세생생 살아가면서 제일 빠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 안 하고 우리는 공부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확실한 그죠? 우리가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과연 전생이 있는가 없는가 또 전생을 어떻게 밝히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봄으로써 지금 내 삶이라 하는 것이 이 한생 여기서로 이것에서 출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이어진 이 삶의 지금은 한 토막일 뿐이다 하는 거 우리가 그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불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지만은 전생에는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번에 그 불교 TV에서 강의하면서 하루 조회수가 이 전생 이야기를 할 때 하루 조회수가 그 하루 저녁에 14,000회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전생 문제는. 그러니까 일반인들 어느 누구든 다 이 전생 문제는 관심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전생 문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떤 논리가 있고 근거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의부터가 삶이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 시점부터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전생이 필요한 거지 꼭 전생이 정말 뭐 지금부터 더 중요해가 전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갖기 위해서 신뢰를 그저 내가 100%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 전생이 필요한 거라요. 혹시 우리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 그죠? 10대 제자들이라면은 우리 제일 큰 제자 이 두타제일 가섭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10대 제자는 전부 다 두타제일 가섭 그죠? 뭐 신통제일 목련 그죠? 지혜제일 사리불 해공제일 뭐 수보리 이렇게 전부 다 앞에 타이틀이 하나 붙어 있어 가지고 부처님께서 그 제자가 그걸 제일 그죠? 잘한다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이 두타제일 그러니까 수행이라든가
모르게 그죠? 정말 그래 그 수행 제일인 이 가습. 가습은 아마 우리 수행자로서 최고의 기감이 이 가습이 아니겠나 싶어요. 가습은 그러니까 자기가 철들고 알고부터 시작해서 평생 한 번도 누워서 자지 않은 사람이 가습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참선을 하면서 그죠? 밤을 새우고 그리고 또 앉아서 잠깐 눈을 붙이고 그러니까 또 뭐 무덤 가에서 또 참선할 때도 거기에서 그냥 앉아서 참선하다가 잠깐 눈을 붙이고 이렇게 평생을 정말 이 허리를 바닥에 대지 않고 산 사람이 바로 이 가습이라요. 그리고 이 가습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죠 수행자로서 생활을 했나 하면은 그 당시 수행자들은 전부 다 옷이 3벌 4벌이 여기 전부 다 합니다. 평생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 옷 서너 벌 그리고 자기가 그죠 받아먹는 바루 이게 전부 다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습은 그 옷 그죠 3벌에다가 성복 이것도 그죠 전부 다 뭐냐면은 분소이 다른 사람이 입다가 버린 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것을 그죠 새로 입어가지고 입었는 사람이 이 가습입니다. 그러니까 보다가 부처님께서 가습아 좀 이제 안 그러면 안 되겠느냐. 세상에 너같이 그렇게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허리도 땅에 좀 붙이고 또 그런 분소리 같은 것도 안 입고 좀 그렇게 살아면 되지 않겠나. 크고 이야기하니까 이 가습이 부처님한테 한 청이 원이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 생에서 수행자로서 이렇게 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원이고 앞으로 세상에 어느 누가 그죠 보더라도 수행자로서의 제3의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는 것이 제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청빈하게 그리고 또 깨끗하고 청빈하게 사는 삶의 표본으로서 이 분소위를 입는 것도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슴 못 말리겠다 하면서 좋다 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 분소위를 입어도 좋다고 부처님께서 이 허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가습의 수행자의 모습이 이렇게 대단하니까 정말 이 성단에서는 최고의 그죠 기감이 되는 가습인데 다른 제자들이 볼 때는 부처님이 꼭 가습 혼자만 제일 칭찬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래 둘러 모여가지고 이제 법 듣고 할 때 부처님이시여 도대체 가습의 전생은 뭐였길래 저렇게 수행을 잘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 가습의 전생을 이야기해 준 한 토막이 이거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은 그죠 부처님과 같이 이렇게 견성성불하고 나면은 가장 좋은 불로소득이 숙명통이 열린 우리 연기라 하는 게 인과입니다. 이 인과라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그죠 존재하는 것들이 원인과 결과를 다 아는 거라요. 숙명통 전생을 다 아는 겁니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의 과거를 전부 다 아는 게 숙명통입니다. 이 전부 다 인과 문제고 연기 문제고 다 똑같은 이야기라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나 이렇게 그죠 신통이 있는 그 부처님의 제자들한테 항상 많은 수행자들이 둘러앉아요. 묻습니다. 전생 이야기도 묻고 그래 하니까 그죠 전부 다 그 이야기가 재밌어가지고 항상 많이 둘러앉아가지고 이야기 듣고 했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이 가섭의 전생을 물었을 때 옛날 과거세 지금보다 그 전에 이 과거세에 다가라식이라는 한 벽지불 우리 벽지불 같으면은 부처님께서 그죠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우리 묘법연화경에는
성문성 사성제를 갖다가 알고 이해하고 아는 그죠? 수행자가 바로 이 성문성입니다. 영각성, 벽지불 같은 겁니다. 영각성은 12연기, 연기를 갖다가 이해하고 깨친 그죠? 수행자가 바로 영각성입니다. 영각성, 스스로 누구에게의 가르침도 없이 스스로 연기를 깨친 사람이 바로 우리는 벽지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각성이나 벽지불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살,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이 보살성,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그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을 갖다가 구제하겠다고 원을 세운 그죠? 보살성. 자, 그래서 이 한 벽지불이 그죠? 그 마을에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 벽지불은 이 파라나성에 머물면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그 건강경에도 볼 것 같으면은 부처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그죠? 참선 선정에 들었다가 아침 공양할 때가 되면은 전부 다 바루를 들고 마을로 쭉 그죠? 공양하러 갑니다. 그 밥을 얻으러 가요. 그런데 이제 전부 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 본인들 먹을 밥과 그리고 또 수행자들한테 바칠 밥을 갖다가 해가지고 수행자들이 쭉 오면은 수행자들한테 밥을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밥을 먹어요. 그럴 때쯤부터 수행자들은 대부분 조금씩 7집을 빕니다. 이거 7집을 돌아다니면서 그죠? 그 밥을 빌어요. 그래서 그 밥을 빌어서 그 밥을 먹고 다시 수행처로 돌아와 가지고 또 그죠? 선정에 들고 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수행을 하고 또 이 밥을 빌어 가지고 먹고 하는데 흉년이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마을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벽지불이 마을에 바루를 들고 그죠? 빌어 걸식을 하러 가도 어느 누구도 한 집도 그 바루에 홍량을 이어주는 집이 없었습니다. 왜? 이건 뭐 전부 다 흉년에 들어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럴 때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 가난한 그죠? 이 젊은이는 항상 피죽밖에 못 먹었어요. 뭐냐면은 풍년이 들어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죠? 일주일에 거의 서너 번은 피죽을 먹고 뭐 흉년 들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른 집은 다 먹을 게 없었지만은 이 피죽을 먹는 이 젊은이는 피죽이 있는 거라요. 그래도 그래서 피죽을 그죠? 자기가 먹으려고 끓였는데 이 벽지불이 마을에 걸식하러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아파가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라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벽지불한테 수행자여, 만약 내가 지금 먹는 이 피죽이라도 괜찮다면은 이 피죽을 공양 올린다 하면서 공양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죠? 자기 눈에 그렇게 보였던 그 거룩한 그 벽지불. 그러니까 그 마을에 계속 걸식을 했던 그 벽지불이 이 젊은이에게는 완전 그죠? 최고의 사무의 모델이었던 거라요. 그래서 그 벽지불한테 공양을 올리면서 원하오건대 앞으로 이렇게 뛰어난 벽지불을 만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들어 나도 벽지불과 같이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느 생에든 이 생에든 다음 생에든 어느 생에든 이 벽지불과 같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죠? 원을 하면서 그 공양을 올린 거라요. 그리고 또한 세세생생 지옥이나 악도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럴 때 이 공양을 올린 젊은이가 바로 뭐냐면은 가섭의 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벽지불로서 그죠? 가섭에게 공양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부처님의 전생이라요. 그래서 이 가섭이 그 젊었을 때 그렇게 그죠?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렇게 공양을 올리면서 그렇게 했던
그 마음이 바로 젊은이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바로 가섭의 전생이었다. 그러니까 이 생에서도 가섭만큼 수행을 잘하는 제자는 없고 최고의 그죠 수행자의 기감이 바로 가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전생 이야기.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전에는 많은 전생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전생이 있다면은 이 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실제 그리고 또 그죠. 뭐 정말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체험을 해서 전생을 우리가 직접 체험할 경우 체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 여기서 우리가 전생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이 많은 사람들이 전생을 갖다가 체험하기도 하고 전생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 스티븐슨 박사 같은 경우도 약 한 전생을 기억하는 1300명의 사례를 갖다가 모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수집해가지고 그 사례대로 진짜 맞나 안 맞나 증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죠. 1300 정도의 사례를 모았고, 또 이 블록샴, 에드가 케이시 이런 사람들은 체면을 걸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생을 보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전생을 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질병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그죠 잘못된 부분들을 참여하고 본치도록 합니다. 티베트의 할불사상, 이게 바로 티베트에서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전생에 뭐를 했고 자기가 뭔가를 갖다가 놓아두었던 흔적들을 이 다음 생에 몸받아가 찾기도 하고 하는 거라요. 또 우리 뭐 북한의 오은별 같은 경우 정말 평생 그림을 한 번도 그리고 배운 적도 없는 그죠? 4살 된 애가 세계 국제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그런 그림을 그렸고, 이 정연덕 같은 경우 아마 90년대 한번 TV에 나왔을 거라요. 자기는 전생에 조선시대 그죠 선비 누구였다 그거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 정연덕이가 초등학생 정도 됐나 그 정도 됐는데 6개 구원관 그래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는 이때는 전생을 알면서 자기 전생에 누구였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블록샴 전생의 나를 찾아서 그죠? 이 저자 제프리 아이번슨인데, 이 블록샴은 1800이 전생의 나를 찾아서의 대부분이 이 블록샴이 그죠 밝힌 내용들입니다. 1890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우리 구한말 바로 지금 우리 하고 살고 있는 같은 세대입니다. 이 사람은 블록샴은 체면으로 전생을 기억해요. 체면으로 전생을 기억하게 해가지고 약 한 20년 동안 400명의 전생을 전부 다 기록해 놨습니다. 400명의 기록을. 이 기록 중에서 특이한 거, 에인 제반스 부인 그죠? 이 생에서 여기 보면은 에인 제반스는 1939년에 태어났어요. 39년에 태어난 이 제인 에반스를 체면을 걸어가지고 전생을 갖다가 그죠?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그죠? 제인 에반스가 7번의 전생을 7번 환생한 기록을 좀 다 쭉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면을 걸어서 어느 생의 삶 이렇게 해갔을 때 이 제인 에반스가 살았던 7번의 삶이 제일 처음 이 기록에 나오는 것은 로마 제국 약한 그죠? 서기 286년입니다. 이때가 로마 제국 통치하에 영국에서 가정교사의 아내로서 자기 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자기가 처음 그죠? 이 블록샴이 체면을 걸어갔을 때 최초의 삶이 이때였다. 그리고 그 다음 영국 요크에서 유태인의 여성으로서 한 생을 그죠 살았고, 이때가 1190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또 프랑스 브루스의 대부호 자크 깨르 하녀로서의 전생, 이것이 서기 약 한 1451년에 그죠 사망을 했고, 스페인 캐더린 공주 시대의 하녀로서 또 전생,
앤 여왕 제위 시 런던에서 바느질 품팔이 소녀로서 산 전생. 미국 메릴랜드주 요건 이제 1920년 수녀로서 산 전생. 이것이 앞에 6번의 전생이고 이 생에서 제인 에반스의 삶이 1939년에 태어나가지고 살았던 그죠 삶이었어요. 근데 실제 이때 이 제인 에반스가 그저 증언한 이런 내용들을 그 시대의 상황들하고 이렇게 맞추어 볼 때 많은 유사한 점들이 그저 갖고 있는 서로 공통되는 점들도 막 있고 하는 거라요. 그래서 실제 7번의 이 전생에 대해서 이 기록 중에서 가장 이제 특이할 기록, 상세하게 그죠 이 기록을 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중세 프랑스의 하녀 아리송으로서 살았던 한생. 그때 이제 뭐냐면은 실제 그 당시 있었던 사건의 한 토막을 이 블록샴이 그죠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쭉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리송이 그러니까 하녀로 살았던 하녀의 삶이었던 이 아리송은 우리는 아직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체면 걸어가서 중세 프랑스 시대로 가서 그때 아리송이 했던 그 당시 상황을 갖다가 재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우 흥분해 있다. 그녀는 대단한 미인이다. 그래서 이제 그녀가 대단한 미인이고 우리는 아직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샴이 그녀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고 그 하녀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녀가 후르망토에서 왔다고들 한다. 그녀 이름이 뭔가 물으니까 후르망토에서 왔다고 한다. 그러니까 블록샴이 그녀는 특별한 손님인가 하니까 아리송은 그렇다. 왜 특별한 손님인가? 그녀는 왕의 정부다. 그죠? 왕의 정부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 왕이 그 국고가 비가지고 지금 여기 뭐냐면은 어마어마한 사업가 부호한테 돈 빌리러 온 거라요. 그 왕의 정부가 그 심부름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샴이 어느 왕의 정부인가 하니까 아리송이 샤를 켜놓고 말없이 계속 망설이다가 결국은 샤를크는 이름을 댑니다. 그러니까 블록샴이 프랑스와 사를 하니까 아니다. 샤를 바르와라이다. 주인은 아네스 소레를 무척 좋아한다. 그러니까 아네스 소레를 크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이 기부인 그죠? 이 기부인 이름이 아네스 소렐이다. 블록샴은 아네스 다음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니까 소렐, 후르망토의 아가씨 이렇게 그죠? 이 아리송이 이야기를 쭉 하는 거라요. 그래서 실제 매우 구체적으로 그 당시 있었던 그 한 토막을 상세하게 그죠? 이렇게 정언을 하고 계속 체면을 걸어서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끌어갑니다. 그녀는 참 아름답다. 그리고 그녀는 고운 옷을 입었다. 어떤 옷을 입었는가? 반달과 별 무늬가 있는 초록색 비단으로 만든 드레스와 가장자리를 모피로 장식한 융단으로 된 외투를 입고 머리채를 썼다. 그녀는 왕을 대신해서 우리 주인에게 돈을 빌리러 왔다. 그러니까 왕을 대신해서 그저 아리송 저 주인한테 돈을 빌리러 온 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당신 주인은 왕에게 돈을 빌려줄 건가? 그렇다. 주인은 전에도 왕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이제 몇 번 왕이 돈을 빌리러 왔고, 그죠? 이 후르망토 아가씨를 통해 가지고 몇 번이나 이제 심부름도 한 거라요. 당신 주인은 자기가 있는 귀족인가? 그저 대상인 깨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는 그죠? 깨르다. 왕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려 주었는가? 그러니까 아리송은 2,000 액기돌을 빌려 주었다. 이때 그 액기는 이것이 금화의 단위였어요. 액기돌은 1395년부터 프랑스에서 통용되었던 금화다. 금화 이름이 바로 액기돌이다. 그러니까 2,000 금화를 갖다가 빌려 주었다.
이렇게 이 집 하녀가 그 당시의 한 장면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고, 이 안에서 소렐은 그죠, 샤를 7세의 정부고, 이때 결국은 그죠, 잔다라크가 활약했던 바로 이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면을 걸어서 전생을 기억하게 해서 우리의 삶이 한생의 삶이 아니라 7번 한생한 그죠, 에반스의 삶의 기록을 갖다가 그죠, 삶의 흔적들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블록샴, 에드가 케이시, 예언가, 영적 능력자. 여기도 1877년에 그죠, 태어나가지고 1945년에 사망합니다. 켄터기주 홉킨스 빌 근처 농장에서 태어났고, 체면술과 아카시아 레코드 리딩법을 개발했다. 그러니까 최초로 그죠, 이 체면에 대해서 아카시아 레코드 리딩이라 하는 새로운 그죠, 체면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이 에드가 케이시입니다. 투시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자기 체면으로 들어가 상대방의 몸과 전생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투시 능력, 자기 체면으로 그저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상대방의 몸과 전생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전생의 카르마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죠,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의 흔적, 이 업에 의해 가지고 질병이 나타나고 그죠, 전부 다 이제 하는 거라 하는 것을 실제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몸에 그죠, 투시 능력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질병도 알고 이런 전생도 전부 다 이제 보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드가 케이시가 빈년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을 그죠, 체면으로 들어가 가지고 전생에 고대 페르시아, 이 빈혈로 시달린 청년이 누구냐면은 고대 페르시아 사람이었는데, 폭력으로 통치권을 빼앗아 다른 사람의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한 대가로 이 생에서 지금 그죠, 빈혈로 시달리고 있다. 이 청년이 왜 빈혈이 걸려 가지고 저렇게 빈혈로 시달리고 있는가에 대한 바로 전생의 이 업을 그죠, 에드가 케이시는 체면을 걸어 가지고 보고 설명을 해줘요.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뚱뚱한 몸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 전생에 뚱뚱한 사람을 비웃은 대가다. 그러니까 자기는 몸이 날씬하고 잘생겼다고 뚱뚱한 사람을 너무나 많이 비웃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서 그 대가로 그 업보로 뚱뚱한 몸을 받게 되었고, 전생에 마녀 재판에 해부된 여자를 성폭행한 간수, 그래서 이 여자를 성폭행한 이 간수가 현생에 간질로 고생하고 있었다. 바로 이 간질로 고생하는, 왜 간질로 고생했느냐, 바로 그죠, 이 전생에 재판에 해부된 이 여자를 성폭행한 간수로서 살았던 그 삶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생에서 간질로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 대한 그죠, 전생의 업을 갖다가 이렇게 전부 다 밝혀내는 거라요. 전생에 생전에 14,000명의 환자들을 병을 고쳐 주었다. 그러니까 전생을 보고 그 병의 원인이 뭐다 하는 것을 알고 병을 갖다가 치료해 준 거라요. 에드가 케이시는 의사는커녕 대학 문턱에도 못 가본 고등학교 중퇴한 사람이다. 공장에서 일하던 평범한 노동자인데 이렇게 영적 능력이 뛰어난 거라요. 뛰어난 예지력과 영능력을 선천적으로 타고났다. 그는 환자들의 몸을 통해서 그 속에 병든 부분을 직관해서 투시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 우리 이런 신통을 갖고 그죠? 우리 좀 신통이 터진 스님들 같은 경우, 스님들 한번 보세요. 뭐 치마 아무튼 오면은
병이 다 나아요. 옛날 도인들, 그죠? 이 침수를 뱉었는데, 이 질병의 티니까 갖다만 놓으면은 침 평생 안 나봐도 침 놓아야 될 자리를 그냥 다 아는 거라요. 그래서 그런 많은 병자들을 고친 스님도 계시고, 이 에드가 케이시도 똑같은 거라요. 에드가 케이시가 한 유명한 예언,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 사건도 예언했고, 1929년 정권시장 붕괴도 예언했고, 러시아 공산주의 붕괴도 예언을 했고, 사해 히브리어 구약 성경 발견도 예언을 했고, 2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것도 예언을 했고, 우리 그 사회 문서 1945년에 이거 발견됐지, 그죠? 여기서 바로 뭐냐면은 이제까지 기독교에서 성경에 없었던 이, 그죠? 새로운 구약과, 그리고 또 전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들이 이 사회 문서에서 발견됩니다. 예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나오고, 바로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 사건은 1986년 4월 원전 사상 대재앙을 초래한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 사건을 1923년에 예언했다. 그 예언은 63년 후, 그죠? 적중하게 일어났다. 바로 이런 예언들이 이 에드가 케이시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보통 사람들을 몸에 투시해 봄으로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업과 병을 알고 병을 치료해주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이렇게, 그죠? 예언을 했다 하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결국은 우리가 전생을 모른다 해가 전생이 없고 전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죠? 많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라요. 우리가 전생을 기억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상태가 변하면은 우리의 모든 기억들이 다 깨져요. 우리 그죠? 이 식이 전부 다 깨어지는 것은 상태가 변할 때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서 살다가 내가 멸하고 다음 생에 다시 몸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 생의 상태에서 다음 생의 상태로 넘어가니까 이때 모든 흔적들이, 모든 기억들이 다 깨져 가지고 우리는 기억을 못 합니다. 근데 이걸 기억하는 사람, 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순간적인, 그저 죽음을 맞는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병으로 죽든 어쨌든 쭉 기간을 거치면서 죽음을 맞는데, 그죠? 갑자기 사고에 의해 가지고 죽든가.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기가 새로운 몸을 받았지만 새로운 몸을 받았는 것도 의식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라요.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전생의 기억을, 그죠? 새로 몸 받고도 기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수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죽음을 당했을 때, 순간적인 죽음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죠? 그 깨어져야 될 의식이 덜 깨어졌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기억하는 것은, 수행자들은 기억을 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거 시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지도 않고, 내 식이 깨지는 것만큼 모든, 그죠? 이 상태가 일반인들과 같이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지가 않아요. 자기는 연속된 삶의 한 부분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자들은 다시 몸 받아도 조금만 하면 또 전생을 기억하는 거라요. 우리가 또 전생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다 깨어져 버린 이런 의식을 다시 재생시키면 돼요. 재생시키는 방법이 우리가 참선하는 겁니다. 참선을 하면서
자꾸 깔아앉혀요. 우리 뭔가 끝없이 깔아앉히다 보면은 깨끗하게 맑아져요. 맑아지면은 바닥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전생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부하자.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견성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은 그냥 그죠? 또 부수적으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아까 12살 된 전현덕 4살 때 5개 국어를 구사했고 자신이 기억하는 자신의 전생은 당나라 한가 니급이 조선시대 선비 정수. 자기는 이때 12살 된 애가 자기의 전생 2개를 기억하고 자기의 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공부했던 이 한문 이 12살 된 어린애의 한문 능력이 엄청 뛰어난 거라요. 거의 당나라에서 한 생을 살았고 조선시대 선비 정수였기 때문에 그만큼 한문에 그죠? 뛰어난 거라요. 이렇게 전생을 알고 이 전생을 알면은 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신통력이 있으면은 전생도 알아지고 또 내생도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까지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빈두르 존자 우문사 올라가 사리암에 보면은 빈두르 존자 있죠. 나반 존자, 빈두르 존자, 그죠? 이 전부 다가 뭐냐면은 그 신통이 가장 뛰어난 존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가장 정통적으로 그죠? 부처님한테는 왕도가 없어요. 딱 정해진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뭔가 급하게 뭔가 소원성취를 해야 된다. 꼭 그죠? 이거는 어떤 절대절명 시간이 다투고 하는 거. 부처님께 우리가 막 기도하고 그저 소원성취를 이루도록 빌고 할 때는 이거는 시간이 그만큼 가야 되고 그저 또 다 어느 정도 그죠? 이거야 다 되는데 뭔가 빨리 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급행.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런 존자들, 그죠? 우리 이런 존자들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급한 거는 성중 기도라든가 우리 화음 성중 하잖아요. 부처님을 수호하고 있는 그 수호신들, 성중들 혹은 또 이런 존자들 이런 데는 그죠? 효과가 완전 급속인 거라요. 그러니까 엄청 빨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급하게 빌 때는 이런 데가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하는 거라요. 빈두르 존자가 이 부처님한테 그죠? 신통을 쓰다가 호되게 그죠? 야단 맞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신통 쓰지 마라. 이 생에서 그죠? 앞으로 절대 신통 쓰지 말라고 부처님한테 호되게 야단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두르 존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거사가 가장 좋은 나무인 전단향으로 바루를 만들어 뜰한 높은 깃대 달아놓고 누구든지 그러니까 보통 능력으로는 그 높은 깃대에 달아놓은 바루를 갖고 갈 수가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누가 신통을 써가지고 그걸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 사람들이 다 시도했지만 전부 다 실패하고 아무도 못 갖고 갔어요. 그럴 때 이제 빈두르 존자가 그죠? 전단향으로 만든 그 바루를 탁 낚아채입니다. 갖고 왔어요. 그러니 부처님한테 부처님 보이 참 진짜 이 빈두르 존자가 이것이 뭐냐면은 경책한 겁니다. 그 쓸데없이 이제 그 신통 쓰는 거에 대해 가지고 내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신통을 부렸느냐.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그 당시 약 한 700명 500아라한 그러니까 부처님 살아생전 통틀어 우리가 약 한 700명 정도 견성 아라한을 이루지 않았겠나 하고 약 한 반 정도는 신통을 갖고 있는 아라한이고 또 한 반 정도는
신통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지혜가 뛰어난, 그죠? 이론적으로 뛰어난 그런 아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통을, 그죠? 전부 다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는 일체 신통을 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통을 못 쓰게 해요. 부처님도 정말 신통을 쓴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몇 가지 경우, 서너 번 신통을, 평생 부처님이 신통을 쓴 경우는 서너 번밖에 없어요. 지구상에서 최고의 기적 중에 하나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우리 건강경에 보면은 1250인구 여시아문, 그죠? 해가지고 시작하는 그 건강경 전 9절에 1250인구 제대 그죠? 비구하고 쭉 이래 나옵니다. 그럴 때 이 1250 걷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단의 상징적인 숫자라요. 부처님은 내가 그저 부처가 되고 난 다음 1000명의 제자를 단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1000명의 제자를 만듭니다. 인도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 이 사승제 계급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 모든 인도의 국왕과 백성과 모든 사람들한테 가장 존경을 받는, 그죠? 그룹 브라만 집단들, 이 브라만 집단을 갖다가 굴복시켜요. 이때 부처님께서 이 신통을 부려가지고 굴복을 시켜가지고 1000명의 제자가 한꺼번에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1250 걷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은 단체 출가자입니다. 이때 1000명의 제자가 생겼고, 그리고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리불 목련이죠. 사리불과 목련을 스승이었던 사람이 약 한 200명의 제자를 건들고 있었어요. 그때 이 200명의 제자가 목련과 사리불을 따라가지고 전부 다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1000명, 200명, 이 50명은 우리 야사가 출가를 해요. 최초의 제가자로서 출가하는 사람은 야사가 최초의 출가자입니다. 야사가 출가했을 때 마을 청년 50명이 야사의 친구들이 출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1250인구 걷는 것은 단체로 출가한 숫자가 바로 이 1250이라요. 자, 그랬을 때 이 1000명의 제자, 그 1000명, 그 당시 브라만 출신이었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가습 사명제 중에 맏형 가습, 그죠? 이 가습이 500명의 수행자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이 500명의 수행자를 거느리고 있는 이 가습을 굴복시킬 때, 불법으로 기이하게 만들 때 부처님께서는 신통을 씁니다. 이때 신통을 썼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죠? 브라만이 굴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브라만이 화신, 불의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그죠? 그 브라만을 찾아가 가지고 내 하루만 좀 지어도, 그러니까 그 당시 아마 부처님 이름은 인도 왕사성에서, 그죠? 소문나기 시작한 거라요. 빈비사라 왕이 최고로, 그죠? 예우를 했지. 그러니까 도를 이루고부터 막 급속하게 그 인도 사회에 그죠? 왕사성의 이름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 브라만을 찾아갔을 때도 이 브라만이 보니까 정말 대단한, 그죠? 젊은이가 자기를 찾아왔고 하룻밤만 좀 시곡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방이 없다. 방 다 차가 잘방이 없다고 거절해요. 그럼 그 브라만에서 모시고 있는 화신을 모시고 있는 뭐 그 성당이라도 좋다. 그쪽이라도 하룻밤 좀 쉬게 해달라. 그래 그쪽 쉬요. 그럴 때 이 브라만은
아이고 저 젊은 청년이 저기는 그죠? 불을 뿜는 용이 있고 저기서 하룻밤을 어떻게 견디겠느냐. 분명히 죽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청년인데 그러니까 막 걱정을 하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문을 열고 가보니까 저가 믿고 있는 그죠? 용은 그 부처님 바로에 탁 그죠? 들어앉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앉아 있는 거라요. 신통을 부려가지고 그 용을 그죠? 제압을 했고 그 다음 또 한 번은 이 인도는 우리 겐지즈강 그죠? 여기에서 항상 보면은 그 거룩한 죄 같은 거 있을 때 다 모욕 제기하고 전 수행자들이 다 이제 모욕 제기를 해요. 그 하루는 전부 다 이제 모욕 제기하러 갔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홍수가 폭우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그 폭우를 갖다가 순식간에 쏟아져 가지고 피할 방법도 없이 그 겐지즈 강에 그 몸을 씻으러 간 많은 사람들이 그죠? 거기에 빠져 죽고 뭐 전부 다가 진짜 엄청난 해를 입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부처님도 같이 따라갔기 때문에 아이고 저 젊은 청년이 이 폭우를 어떻게 이겨내야겠나 안 죽겠나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그죠? 아침에 그 바라문이 가보니까 부처님은 선정에 들어서 그냥 그대로 선정에 들어 계시고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1m 양사방에 사방 1m에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그죠? 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라요. 결국은 이 신통에 진짜 그죠? 설마 했는데 이 브라마는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처님한테 결국은 그죠? 3번을 갖다가 부처님이 신통을 부려요. 그래서 기이합니다. 큰형이 기이해가 500명의 제자가 생겼고 큰형이 기이하니까 그 밑에 있던 둘째 가습이 300명 제자, 셋째 가습이 200명 제자. 그래서 1000명의 제자가 순식간에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이 1000명의 제자가 있을 곳을 갖다가 어디에 묵을 것인가? 바로 왕사성의 최초의 절 중림정사를 산 하나를 갖다가 가장 수행하기 좋은 산 하나 부처님한테 기정한 거라요. 그래서 최초의 절 중림정사가 왕사성에서 세워집니다. 자, 그래서 네가 신통을 부렸느냐? 예, 그렇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는 데서 신통을 나타낸 것은 마치 엄녀가 그죠? 우리 그 몸 파는 엄녀가 돈 몇 푼 때문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몸을 드러내 보이는 것과 똑같다. 네 신통 부리는 것이 바로 이런 거다. 그래서 부처님은 평생 신통을 부리지 말라 했어요. 모든 제자들에게. 나무 바로 하나 때문에 마을 사람들 앞에서 신통을 나타냈느냐. 앞으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신통을 나타내지 말아라. 그래서 이 빈두르 손자는 그죠? 평생 그 후로 신통을 안 부렸습니다. 또 재밌는 이 필릉 가바차 존자, 욕제. 아마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많은 존재들 중에서 이 필릉 가바차한테 욕 안 얻어먹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욕을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하도 욕을 하니까 욕을 해도 부처님은 이 필릉 가바차를 안 말아해요. 감사줍니다. 끝까지 보호해주고 잘한다. 그냥 필릉 가바차 막 욕을 해도 속마음은 안 그렇다. 그죠? 전부 다 달래가 다 돌려보냅니다. 이만큼 필릉 가바차는 부처님한테 그저 절대 신뢰를 얻고 있었고, 그리고 또 욕을 얼마나 잘했는가 하면은 이 필릉 가바차한테 욕 하나도 묻는 사람이 없다 하듯이 이 필릉 가바차 눈이 나빠요. 안 보여요. 자, 그러니까 눈이 멀어가 눈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겐지즈 강을 건너 그죠? 마을에 갈 때마다 이놈 겐지즈 강 그냥은 못 건너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강을 열어가 길을 내라 하면서 이년아 강물을 갈라 길을 놓아라. 그러니까 이제 하도 그러니까 이 강물의 신이 부처님을 찾아가 가지고 필릉 가바차가 매일 인연하고 욕을 한다고
좀 못하게 해달라고 이제 부처님한테 그죠? 사정사정 하는 거라요. 알았다. 인연아, 내가 잘못했다. 인연아. 그러면서 또 필름 가바차가 이 강의신한테 그죠? 인연아. 강의신뿐만 아니라 이 욕은 입에 달아놓은 평생을 입에 달아놓은 거라요. 욕을 얻어먹은 비구들이 수십 번 부처님한테 탄핵 상소를 올려도 부처님께서는 끝내 그죠? 이 필름 가바차를 그렇게 욕을 하지만은 크게 꾸중도 하지 않고 안 말아듣고 감싸줍니다. 이 필름 가바차의 전생이 한번 마을에 그저 부처님께서 글식을 갖다가 울고 있는 제가 신자를 만납니다. 그럴 때 이 제가 신자 아이가 없어졌다고 그죠? 막 울고 있는 거라요. 천안통으로 보니 부처님께서 도적들이 이 애를 갖다가 싣고 그죠? 겐지스강을 건너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 다락방에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으면서 부모에게 다시 집을 자세히 한번 찾아봐라. 그럼 애가 나올 것이다. 그거 이야기해줘요. 그때 이 도덕들한테 납치당했던 이 애가 바로 그죠? 필름 가바차의 전생이라요. 자, 이제 경전에서 이 12인연경 이와 같이 나는 보고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슈라바스티 제타숲 기수극 고도건 기원정사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그죠? 유행을 하고 안거를 하고 유행을 하고 안거를 하고 하는데 이 안거를 그러니까 부처님은 45번 안거를 해요. 45년이니까 아마 총 44회 안거가 됐든지 그래 할 겁니다. 그럴 때 이 부처님께서 안거 44번, 45번 안거 중에서 23번의 안거를 기원정사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 기원정사가 부처님한테 되게 마음에 들었는 거라요. 그리고 또 중림정사와 기원정사, 부처님 최고의 그죠? 정법도량 두 개가 이 두 개입니다. 왕사성에서는 중림정사, 그 다음에 사위성에서는 기원정사.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최고의 전법 성공지가 바로 뭐냐면은 이 왕사성과 사위성이었는 거라요. 옛날 그죠? 비파시불이 아직 부처 정각을 이루어지기 전에 보리수 나무 밑에 계시다가 오래지 않아 부처가 되었다. 그러니까 부처가 되었는데 보리나무 아래서 풀을 깔고 가부좌를 하고 앉으셨다. 단정히 앉아 바른 생각으로 한번 앉아 1회 동안 7일 동안 이 12연기에 대하여 역으로 순으로 관찰하셨다. 그러니까 깨치고 난 다음 이 연기를 역순, 순순, 그죠? 이렇게 관찰하셨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있고 행으로 인하여 식이 있고 그죠? 이렇게 태어남으로 인연하여 늙음과 죽음이 있다. 또 색수상 행식의 온의 무더기가 모이고 온의 무더기가 멸한다. 무더기가 모여가지고 이 생명이 태어나고 살다가 유하다가 이 생명이 또 멸한다. 그죠? 이렇게 바로 12연계에 대해서 12인연경에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파시불이 1회 동안 바르게 앉으신 뒤에 선정에서 깨어나 바로 무엇을 개송을 말씀하셨다. 이 개송. 연기하여 모든 법은 생기며 연기하여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연기하여 뭔가 원인이 되어 생기는 거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도 원인이 없는 것은 없다. 전부 다 원인이 있어가지고 생긴다. 연기하여 모든 법은 생기며 착한 일은 부지런히 고요히 생각하며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은 부지런히 고요히 생각하며 모든 의심과 미혹을 영원히 떠난다. 의심과 미혹을 영원히 떠나고 인과 연으로 생기는 법을 안다. 인연법, 그죠? 인연을 갖다가 전부 다 인연으로 생기는 법을 아는구나.
인으로 생기는 괴로움을 알고 모든 느낌 수의 멸하여 다함을 알며 인연의 법이 다함을 알면 모든 번뇌가 다함을 안다. 인연의 법이 그죠? 우리가 이것이 다 멸하면은 모든 번뇌가 다 멸하는 것을 안다. 연기하여 모든 법은 생기며 착한 일은 부지런히 고요히 생각하면 모든 의심과 미혹을 영원히 떠나 인이 있어 괴로움이 생김을 아네. 연기하여 모든 법은 생기며 착한 일은 부지런히 고요히 생각하면 모든 의심과 미혹을 영원히 떠나 모든 느낌이 멸하여 다함을 안다. 인과 연으로 생기는 그 법이 다함을 아네. 모든 번뇌가 다함을 아네. 이렇게 쭉 그죠? 연기하여 이렇게 인과 연을 전부 다 알면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다함을 안다. 연기하여 모든 법은 생기며 착한 일은 부지런히 고요히 생각하면 두루 모든 세간을 비추는 것 마치 해가 허공에 머무른 같고 모든 악마 군사를 부서 깨뜨려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을 하리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비파시불, 시기불, 비바부불, 구류손불, 구나한모니불, 가습불. 우리 부처님 우리 칠정례 합니다. 이 칠정례는 뭐냐면은 부처님까지 칠불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부처님 바로 앞에 전불 시대 가서 우리 옛날 그 황용사터이죠. 황용사터가 전불 시대 절이었다고 그죠? 삼국유사의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보다 더 앞 세계, 앞 시대, 바로 그 시대의 부처가 누구냐면 가스불입니다. 또 가스불보다 더 앞 부처는 구나한모니불, 구류손불, 그죠? 비사부불, 시기불, 비파시불. 이렇게 7불입니다. 7불.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의 원리를 따지면 부처님이 7대인 거라요. 7대부터 해가지고 늘어가기도 하고, 부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부처님의 제자들부터, 그죠? 법을 우리가 상속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생에 살다가 다음 생에 어떻게 가보를 받는가 할 때 가보는 가장 무거운 업, 습관적으로 지은 업,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 이런 순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보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생에 살아가면서 내가 행했던 많은 업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업이 결국은 다음 생에 내 삶을 내가 어떻게 몸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그저 가장 크게 작용한다. 내가 가장 무겁게 지은 업, 습관적으로 지은 업, 매일 반복되는 이런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다음 생에 몸받을 때 상당히 그죠?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중에 하나다.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앞에 뭐 젊을 때도 죄를 지었고 더 있지만은 임종에 가까이 지은 업이 가장 많이 그죠?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거라요. 또 임종에 가까우면은 우리가 가장 불안해요. 안정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우리가 나는 안 그렇겠지. 나는 왜 우리가 공부를 하자고 하면은 공부를 해서 내가 삶과 죽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 한은 우리가 딱 그 상태가 되면은 어느 누구든 그 불안을 못 이겨내요. 뭐 그냥 죽으면 되지. 그렇지만은 그냥 죽으면 되지가 아니라 도저히 내가 그저 그 불안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 때문에 이 불안은 어떻게 내가 평소에 그죠? 규칙적으로 꾸준히 수행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은 그 힘에 의해 가지고 그 불안을 갖다가 어느 정도 떨칠 수 있는 거라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나는 뭐 좀 안 그렇다고 생각하고 뭐 내가 가볍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어느 누구든 생과 사의 문제에서 그죠? 죽음, 멸이 가까워 왔을 때 그 불안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그죠? 그 능력밖에 없는 거라요. 신념과 확신과 그것이 없는 한은 누구나 다 그 불안을 갖다가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리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뒷부분의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그죠?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다 계속 한다 하더라도 못 마칠 것 같고 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계속 우리가 전생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모르지는 안 하고 그러리라 생각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나 100% 믿음이 다 안 생겨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제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생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든 100% 믿음이 딱 생겨버리면은 어떤 일에든 우리는 대성공이라요. 공부를 하든 가정을 이루고 사든 그죠? 친구를 만나든 뭐를 하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든 그런 어떤 상황에서든 그 100% 믿음이 생길 수만 있게 된다면은 모든 문제는 끝나요. 그러니까 어릴 때 동진 출가하는 것도 똑같이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이 들어서 온 전신을 그죠? 온 전신이 팍 묻드는 그런 믿음이 나이 들어서는 쉽게 안 생겨요. 진짜 엄청난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든가 절대 절명의 순간을 내가 그죠? 겪어보지 않으면은 안 겪으면은 그런 상황이 오기가 힘들어요. 어릴 때는 탁 이야기해버리면 그냥 그대로 탁 물들어 버려요. 그래서 선업인 사람, 업이 그죠? 그래도 이 공부하는 업이 좀 그래도 잘 돼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어릴 때 젊을 때 그죠? 법하고 인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쭉 계속 하는 것은 언제라도 안 늦어요. 내가 마음을 내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앞으로 내가 세세생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이 제일 빨라요? 지금 이 순간이라요. 이 순간 놓치고 우리는 다음 생은 기약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생에 내가 할 만큼 해야 되는 거라요. 이것만이 앞으로의 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더라도 우리는 공부 인연을 꼭 그죠? 이 생에서 우리는 짚고 가야 되고 공부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